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사람의 본분이었습니다. 사람의 본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이 있고, 그리고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은 일본 법을 지켜야 하며, 중국인들은 중국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중국법을, 미국법을 더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법, 그리고 교통에도 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길에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가는 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법이 없으면 생명이 죽습니다. 누가 죽는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길에서는, 도로에서는, 국도에서라도, 고속도로에서라도 꼭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그것처럼 인생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릅니다. 인생이 무슨 길이 있어요. 이 자동차 길이 길이지. 무지한 사람들은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 그냥 배 타고 가면 되지. 하늘에 무슨 길이 있어. 아무 데나 가면 되지. 길을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그 대기권에서도 여러 가지 층이 나눠지는데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그 고도가 있습니다. 그 고도, 그러니까 대기권의 국경을 뛰어넘는 비행기가 바로 제트기입니다. 마하로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지.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못 모르고 가다가 여러분 그 바다 물 뭐라 그러죠? 물이 막 뭐죠 그게? 민물과 썰물이 순식간에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급류에 휩쓸린다고 합니다. 급류가 무엇입니까? 물의 흐름이 일정치 아니하고 막 물속에서 난리가 난다. 밖에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들어가면 배꼽 밖에 되지 않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이 미친 거죠. 물이 미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바해가 있을 수 있고 암초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배웠다고 해서, 학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바닷길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산 사람, 어부는 하기가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어부만이 그 백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암초가 있더라. 지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전이니까. 사람의 본분. 그래서 옛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고 자다가도 돈이 나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은 꼭 들어야 한다. 고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성장하려면 열심히 밥 잘 먹고 그리고 잠 잘 자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밤새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육신이 건강하게 클 수 없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푹 자야 합니다. 최소 10시간은 자야 합니다. 한창 성장할 나이 때는 10시간은 자야 쑥 성장할 수 있습니다. 뼈가 단단해질 수 있고 살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잠을 자지 않는다. 어렵습니다. 무조건 자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처럼 영적으로 우리 갓 태어난 세례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와 나 하나님 믿고 와 은혜 받아. 그럴 때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자고 해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 봉사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감사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것만 받아들여도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먹고 나서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교회 사람들을. 아유, 저 사람 왜 교회를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지? 자기 한 식구, 자기 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기 시작하면, 악평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보면 아니 됩니다. 형제들의 옳은 모습도, 형제들의 그릇된 모습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몇 년? 최소 3년. 이것을 해내야 합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갑니다. 근데 이 3년을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일을 못 견딥니다. 4일을 못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3개월을 못 버팁니다. 3년을 못 견딥니다. 반드시 3년이라는 이 숫자를 그래서 하늘수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늘처럼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일체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면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령님도 싫어하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하십니다. 온전한 가정,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오면 아버지가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콩가루 집안은 자식이, 아들이, 딸이 눈물 흘리면서 들어오면 또 온다. 이거 야단치고 말아버립니다. 아들아 왜? 딸아 왜? 뭐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그래? 어떤 놈이?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학교에 찾아가면 결국 학교에 가서 그 아이에게 야, 네 우리 친구하고 우리 아들하고 친구라며 그래 사이좋게 지내. 무지한 어머님은 아버님을 가서 심판합니다. 그 아이를 심판해버립니다. 자기 자식만 생각하죠. 자기 자식도 분명히 흠이 있단 말이에요. 흠과 흠이 부딪혔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것이고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때 부모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부모님들은 꼭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내 동생이 만약에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걷어붙이고 가서 절대 공격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서 2차, 저차 설명을 들어보고 중간의 입장에서 심판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사회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더 원수되게 만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3년은 교육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형제를 너무 칭찬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너무 싫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히, 형제의 장점은 적당히 칭찬하시고 형제의 흠이 보인다면 적당히 그냥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3년 동안 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1대1. 중보자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접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육하라, 성장하라. 사도계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형제의 말을 듣지 말라. 형제가 너를 구원시킬 수 없다. 좋을 때 형제지. 평생 아군도 없고 평생 원수도 없다. 여러분, 친하면 친할수록 등질 우려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서로 원수인데 서로 사이 안 좋은데 어떤 이익이 이윤이 타산이 눈에 보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원수였는데, 그죠? 어떤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공격하기도 하고 참 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3년 동안은 잘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지금 아직 너무나 작고 외관으로 볼 때는 마구간입니다. 다른 말로 가난합니다. 가난해 보입니다. 집이 가난하다, 허름하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 맛집이라서 가는데 너무 허름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의 음식 먹기 싫습니다. 원래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가야지 제 발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난주 말씀 사람의 본분이었습니다. 사람의 본분. 여러분의 본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을 것인데 그 말씀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잘 지키시면 나중에 진짜로 내가 잘했다. 진짜 내가 잘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실컷 역사했는데 회개해버리니까. 내가 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고 투자를 해서 역사를 했는데 회개를 해버리면 미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듦을 겪습니다. 맞지요? 가다 사람이 뜻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창조자도 그러하신데 사단은 전지전능하게 역사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가다가 무너지고 할 건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더 그러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왜? 하나님은 포기치 않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사단 또한 마찬가지. 무너져도 또 역사하고 무너져도 또 역사하고 안 될 걸 알면서도 역사하고 실컷 정성을 쏟았는데 나중에 회개해버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실컷 역사했는데 나중에 어때요? 계속 배교하게끔 가르쳤는데 나중에 신을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해버립니다. 사단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이기기 어려운 것 같지만 상당히 쉽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 또한 내 생각으로서는 다 받들 수 없습니다. 바둑 4단짜리가 3단짜리가 어찌 7단 8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한번 이겼다? 그건 재수가 좋을 때, 천운이 임했을 때입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짜 사기꾼은 일반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법이 있어야지만이 사기꾼을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법을 알아야지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늘 말씀이 원래는 하늘 말씀인데
하늘 말씀, 말씀을 쌈이로 풀었습니다. 하늘 말쌈이, 즉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나라 말쌈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쓰는 이 한글. 훈민정음 누가 반포했습니까? 세종대왕이 반포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조선의 4대 왕이죠. 네 번째 자리입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이성계. 덜걸어놨습니다. 고려로 살 수가 없다. 물론 이 한반도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중지부를 찍고 조선을 일으켰습니다.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때 이성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4대 왕 누구? 바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했습니다. 왜 한글을 창시했을까?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창시했을까? 오직 백성을 위해서? 네, 물론 맞습니다. 백성. 무지한 백성들이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좀 잘 살아라고. 거리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잘 살아라고. 무지한 백성들이 무지에서 벗어나라. 상소를 하려면 먹고 살기 바쁜데 한자는 너무 어려우니까 한자는 이미 포기했으면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근거가 있어야지. 조선의 국법은 반드시 글로 다스리는데 말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고 빨리 배우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이 아주 뭐랄까 IQ가 머리가 떨어지더라도 쓸 수 있는 글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한글입니다. 훈민정음입니다. 28자만 알면 수만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훈민정음이 반포될 때까지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누가 핍박했습니까? 무지한 백성들이 핍박했습니까? 아니면 사대부들이 핍박했습니까? 그 시대의 사대부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보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중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백성을 사랑하면서 조선의 백성을 사랑하고 조선인들이 잘 살길 원하면서 한글은 시라는 겁니다. 쉬운 글은 시라는 겁니다. 한글이 반포되었을 때도 수준 낮은 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먼저 부녀자들이 그 글을 선호했습니다. 남자들은 어려운 한자를 좋아하고 한문을 사용했고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 여자는 공부 안 해도 돼. 여자들이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워보니까 너무 쉽고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지한 왕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누구? 연산군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조상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한글을 폐지시킵니다. 한글을 사용하면 다 죽인다고 합니다. 왜? 자기의 비판글, 안티글을 한글로 만들어서 반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군이나 한글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뜨다가 60년 만에 주저앉아버립니다. 한글이 반포되고 나서 이 쭉 주가가 60년 동안 어렵게 올라가다가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오랫동안 성경이 이 나라에 들어오는 날까지 한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한문이라는 간판이 있고 모든 게 간판이 한문입니다. 신문도 한문이요. 뭐 드문드문 한글이 한문 보일 뿐이지 모든 게 한문으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한글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어떤 책에 태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에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일기장을 이렇게 적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한 줄이지만 여기에서 말씀의 떡을 떼면 1시간, 10시간, 100시간의 말씀이 떡을 뗄 수가 있습니다. 즉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그러면 우리 사람 또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조금 전에 읽은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 유대인들이 율법서를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근데 신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고 그리스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스. 왜? 그 당시 때 헬라 문화의 문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는 헬라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제자들이 헬라 라틴어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언제? 루터가 종교개혁 때 1600년이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할 때 루터 아시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누구도 성경책을 볼 수 없었던 시대에 일반 평민들은 절대 책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교황만, 신부만, 주교들만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만. 많은 사람들은 주는 대로 그냥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성경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뿌려버립니다. 독일 전 지역에 뿌려버립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하늘에서 땅으로 툭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거 성당에서 하는 말씀하고 다르네. 와, 이거 다르네. 이거 아니네. 사람들이 덜고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하신 것입니다. 신약,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먼저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은 한 권으로 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6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66권이 아니라 더 많은 권이 있었습니다. 70명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서 66권의 성경책을 만들어내는 그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 때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고 그 다음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신약이라는 역사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뜻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반드시 선생을 만나야 합니다.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옛날에 선생이 없을 때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왜? 책이 스승이 될 수 있으니까. 책을 이제 많이 읽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을 잘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책을 가지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부모를 잘 섬기고 형제를 잘 섬기고. 부모가 다 완벽합니까? 못났습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성격을 안 받을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를 이어받지 않을 것이야. 근데 어때요? 나중에 어머니보다 잔소리가 뛰어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소리 안 지를 거야 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면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소리를 크게 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술을 안 마실 거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버지보다 술은 적게 먹는데 도수가 강해요. 아버지는 막걸리를 먹었는데 평생 막걸리를 먹었는데 나는 혼자서 양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는 평생 입냄새를 풍겼는데 더러워. 아버지 양치질라고. 나는 양치질을 열심히 하지만 자식놈에게 담배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못한 자식이 된 거죠. 아버지 입냄새가 더 좋지. 알고 보면 아버지 입냄새가 더 좋지. 몸에 좋은 거예요 그게. 담배 냄새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입냄새는 기분만 상하게 하지만 담배는 내 세포를 죽입니다. 내 몸을 죽이는 냄새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배워라. 공부를 많이 해라.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와 그래? 근데 이놈이 산 가운데 부모를 섬길 줄 몰라요. 부모에게 잔소리하고 부모에게 내 싸우게 바쁘고 나중에 부모를 때립니다. 예? 늘 돈을 훔쳐가고 때립니다. 돈 안 주면 이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회개하면 사단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기분에 취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난 그렇게 살지 않는데 국가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악행을 멈춰라. 그렇게 살지 마라. 결국 성경이 반포되었습니다. 성경이라는 하늘 말씀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결국 이 성경이 추구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성경. 여러분, 소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 왜 합니까? 자식이 해외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학교 장학생입니다. 그러면 부모한테 잘해야 합니다. 그럼 부모가 기쁜 겁니다. 운동을 잘합니다. 노래를 잘합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요. 돈을 너무 잘 벌어요. 그러면 부모한테 잘해야 됩니다. 부모한테 반드시 효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너 선생 누구야? 자식놈이 많이 배웠는데 효를 하지 못합니다. 형제들 간에 자꾸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럼 부모가 너 선생 누구? 선생이 그렇게 가르치더라. 근데 망나니 자식이 술도 끊고 도박도 안 하고 싸움 박질도 안 하고 입이 상당히 상스러웠는데 막 아름다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선생이 누구? 네 선생이 누구라고 각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 없는데요? 너 왜 그래? 저 책을 읽고 있습니다. 무슨 책? 성경.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이웃집 자식은 해외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부모를 섬길 줄 모릅니다. 가방끈이 긴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소중함도 모르고 그리고 자식의 소중함도 모르고 자기하고 결혼한 부인과 그리고 남편이나 그리고 자식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닐 것 같죠? 사람은 반드시 말세고입니다. 마지막 때고, 말세는 마지막이죠? 말세는 마지막 때를 뜻합니다. 다른 말로 종말이 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이지 뭐. 안 그래요?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 끝이 옵니다. 반드시 사람에게는 끝이 옵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헛되고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진짜 헛되게 살았구나. 짜장면, 아니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밥값 안 내려고 늘 얻어먹으면서 밥값 안 내려고 또 먼저 나갔습니다. 전화 받는 척 하면서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또 네가 계산해. 내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야 그리고 웃으면서 헤어지면서 집에 갑니다. 가속 위반으로 범칙금이 날라옵니다. 친구에게 의도 상하고 돈도 날라가고 근데 만약 밥을 한 그릇 사줬으면 친구를 위로해주는 밥을 한 그릇 사줬으면 친구의 의도 두터워지고 그리고 기분도 안 상하고 교통법규도 지킨 겁니다. 한 장 끊치면 다음에 반드시 2장 날라옵니다. 2장 끊어지면 다음에 4장 날라옵니다. 저도 상당히 깐깐한 사람이라서 100원도 아끼는 사람이고 10원도 아끼는 사람이라서 주차를 요리조리 피하고 골목에 넣기도 하고 그거 1,000원 안 내려고 2,000원 3,000원 안 내려고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법이 강화돼 가네요. 예.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전에는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골목에 나다니지 않았는데 지금은 발벗고 나다니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법을 사랑해서 교통법규를 지키고 싶어서 지킨 게 아니라 안 지키면 내 돈 나가니까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돈, 사랑하는 돈이 헛되게 나가니까 자식놈한테 5만원짜리 밥은 못 사주고 옷도 못 사주는데 범칙금이 날라오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통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 나라의 국법을 사랑해서 혹시 법규를 지키신 분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걸 지키다 보니까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내가 법규를 지키니까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내가 주차 위반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면서 욕을 합니다. 기분 상해합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옹졸한 마음일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다름질하며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케 되리라. 티끌모아 태산이 되리라. 처음에는 티끌인데 이러한 사상과 정신이 모여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때요? 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절대 믿음을 가진 12제자가 모이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1년, 2년, 3년을 겪으면서 형제를 비판과 형제를 욕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자꾸 상고하고 나 자신을 보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2명이 모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역사를 승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창명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아주 은밀하게 역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자가 누구냐? 형제의 죄를 사해줄 자가 누구냐? 왜? 그러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를 감행할 수 없습니다. 형제의 죄를 지적하면 너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네가 지금 더 내가 보기에 더 악행을 저지르고 있잖아. 아니, 저 형제가 잘못한 것 같은, 아니, 네가 보기에는 저 형제가 잘못한 것 같지만 저 형제는 내가 보기에 의가 많아. 그러나 너는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의가 없잖아. 이제부터 의를 쌓아야지. 하늘이 저울질을 하면 피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악평하고 교회를 함부로 악평하고 그런 사람이 다른 곳에 가면 잘 되기가 힘듭니다. 왜? 그곳에 가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견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서 견뎌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 선생이 수준 낮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탁구 수준 낮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자세를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선수 출신도 아니고 저는 어디 가서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기본 자세를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서 놀라운 실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더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진짜 프로 선수를 만나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또 더 뛰어난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성과 정신으로 이제는 누구를 진짜 예언된 역사를 맞이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사람 만날 수 없고, 만약에 처음부터 좋은 사람 만나더라도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이 안 되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를 모르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다 보면 그때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떠한 일에서도 저 사람과는 헤어졌으면 아니 되는데 내가 왜 악평을 들었을까? 내가 왜 내가 함부로 판단했을까? 그때 그 사람을 여러분, 살고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부모님이 최고 아닙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하면서 전화하지 않습니까? 기댈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 정상적인 가정은 그렇습니다. 살고 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좀 못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최고구나. 우리 아버지가 좀 못나더라도 우리 아버지 성격이 좀 까다로웠고 우리 아버지가 썽을 함부로 내고 술주정뱅이였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최고였네.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어떤 구절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버렸습니다. 세계는 이 세계가 아니라 족보를 뜻합니다. 계보를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라. 아브라함의 족보를 봐라.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하면 전부 다 함구했습니다. 함구합니다. 아브라함이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기독교가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리고 유대교가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리고 이슬람교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교파들이 아브라함이가 만약에 부활했다, 아브라함이가 구름 타고 왔다, 아브라함이가 지금 다시 살았다 그러면 모두 다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불교인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겠지만 유대인, 이슬람교인들, 그 다음 기독교인들은 고개를 다 숙여야 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교가, 그리고 이슬람교가, 기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반포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글 훈민정음 반포되었을 때 분유자들이 먹고 살기 바쁜 농민들이 상인들이 훈민정음을 받아들이고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사대부들이 왕을 보좌하는 박사, 박수, 술객들이 먼저 훈민정음을 공부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사대부들이 적극 반대합니다. 대국을 섬겨야 합니다. 왕이시여.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오랑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랑캐의 언어로 전략해버립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저 대국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피레미가 어찌 고래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신하들이 그래서 90% 이상의 신하들이 대신 관료들이 훈민정음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밀어붙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과연 그를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늘이 때가 되매 이때쯤에 이제 백성이 받아들이든 말든 이때쯤이면 이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한글이 창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신기하게 중국의 그 문자는 만문을 들어서 한문을 만들었습니다. 만문을 들어서서. 근데 이 한글은 오직 이 28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사람의 인체에서 나왔습니다. 구강에서 나왔습니다. 입을 턱조가리를 해부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해부까지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언어는 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혀의 구조가 어떠한지, 구강의 구조가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서 뛰어난 자들을 뽑고 진짜 오직 한글만 창시하는 사람, 고문을 받아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한글이 어디 있어? 훈민정음 그 해례본이 어디 있어? 말 안 하면 가족이 다 죽어. 가족이 죽는 한이 있어도 목숨 걸고 지킬 자들을 뽑습니다. 독하죠. 독종이죠. 얼마나 독할까? 그런 사람은 깊이 들어가면 형제인데 잘 못해요. 진짜 독종들은요, 형제 앞에 잘 못해요. 자기 일 하기 바쁩니다. 어떤 경우냐면 진짜 특공대들은 진짜 국가로부터 고대 훈련을 받은 사람은 국민이 죽든 말든 자기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죽어 있어도 나사빠져도 가야 합니다. 가족이 죽어가도 자기 임무를 하러 몇 분까지 가야 합니다. 독종이죠. 그러한 사상과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국가의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상과 정신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불어넣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생명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사랑하라. 내가 왔다. 네, 암호명 무엇입니까? 코드 암호명 무엇입니까? 사랑. 암호명이 하나님의 승리 역사 암호명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죽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창조주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이 복음은 땅끝까지 가야 한다. 결국 땅끝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 조선 땅까지 왔습니다. 불모지의 땅. 여러분, 종교개혁, 종교개혁 할 때 지금부터 수백 년 전인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1600년대에 보면 어땠을까? 예? 1600년대 우리나라요 어땠어요? 그때 무슨 시대입니까 도대체?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삼국시대입니까? 도대체 무슨 시대입니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피를 흘릴 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불교 문화였을 것입니다. 유교도 몇백 년밖에 안 됐으니까. 유교 사상이네. 그때 유교 사상이었어. 먹고 살기 바쁜 때였습니다. 참,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역사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발걸음한 나라는 고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공중전화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공중전화하고 있을 때, 저 유럽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우리는 공중전화 줄을 서서 동전으로 전화를 걸고 있을 때, 저 유럽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따라갈까요? 따라갈 수가 없지.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인권 존중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 촛불시위가 등장했습니다. 유럽도 촛불시위가 없습니다. 촛불은 무엇을 뜻합니까? 평화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강경 데모하지 않겠다. 우리 의경들을 때리지 않겠다. 우리가 문란하게 폭행을 하지 않겠다. 평화적으로 시작하겠다. 언제까지? 이 촛불 꺼질 때까지. 이 촛불 꺼질 때까지. 촛불이 눈물을 흘리듯이 우리의 눈물을 제발 받아달라. 받아줘라. 받아다오. 그게 바로 촛불시입니다. 주먹 없는, 피가 없는 무력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시죠. 알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시위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때리면 그냥 때립니다. TV 한번 보세요. 지금 저 어때요? 저 프랑스, 영국 시위하면 난리가 납니다. 막 몽둥이 들고.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 미개한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표본이 되었습니다. 근본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응원했는데 휴지 한 조각이 없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나왔는데 휴지가 하나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랐다 하지 않았습니까? 놀랍다. 붉은 악마를 보고 놀랍다. 왜 붉은 악마입니까? 기독교인들은 또 무지하게 붉은 악마라니까 천사라 해야지. 왜 붉은 악마라니? 악마가 진짜 악마입니까? 붉은 악마는 천사 중에 천사, 최고의 어떤 면이라는 뜻입니다. 부정의 부정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인 겁니다. 붉은 악마, 사단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승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자다. 우리는 제일 강한 천사들이다.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수많은 국가에서, 수많은 응원단에서 우리가 최고의 응원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승리하라 태극전사들이. 문자대로 푸니까 알 수가 있나?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하늘 말씀입니다. 집에 가셔서 이번 주는 한글이 어떻게 반포되었는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떻게 창시하고 어떻게 반포가 되고 한글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한번 네이버 하는 친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꼭 검색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편찬되었는지, 성경의 역사가 어떠한지, 이 성경 번역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제일 먼저 외국인 선교사 중에서 한문을, 그리고 일어,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에 왔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중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조선인을 만났습니다. 조선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중국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부지런하고 너무너무 부지런한 겁니다. 빠른 구름인 겁니다. 그리고 너무 착합니다. 너무 순수합니다.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관상도 너무 좋습니다. 한글로 빨리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존 로선이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이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 번역하는 거 가지고 우리 개신교 언더워드 아펜젤레가 그 성경책을 들고 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들어와 보니까 한문 쪽 성경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최초의 선교사, 중국 주무무 선교사가, 이 사람은 1800년도입니다. 이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조선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알고 보니까 유학한 사람들, 상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요, 돈이 된다 그러면 물불을 안 가려요. 5만 그릇 둔갑시켜가지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가지고 들어오고 그 성당에 가보니까 양초도 가지고 들어오고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상도 가져오고, 이거 비싼 거라고. 못 모르고 사는 거지. 처음에 그 가치를 알고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 때문에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조선 땅에 들고 가서 팔리라. 10배 불려. 왜? 없으니까. 중국에도 없는 거니까. 아시아에 없는 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십자가 상이라. 이거 마치 보니까, 얼핏 보니까 곤장 같기도 하고, 곤장 같기도 하고, 세우니까 십자가고, 형들 같기도 한데, 근데 예수가 죽었다는 거지.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 죽었다는 거. 그럼 이거 가지고 들어서 팔면 억수로 비싸겠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그런 상인도 있었고, 복음을 전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기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상인들도 있었고, 여러분 어떠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돈 보고 살아가는 제자가 아니라 복음을 여러분 전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의 떡을 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광범위한 말씀이 이번 주에는 선포가 되었습니다. 묵상 말씀으로 아주 세밀하게 자세히 또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늘 말씀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은 하늘 말씀이, 성경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함부로 거론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무지하게 하지 않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늘 말씀이,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역사를 남기고 번역을 하고 또 번역을 하고, 결국 성경 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로 탄생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사 수백 년 전에 세종대왕을 통해서 훈민정음 한글을 반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무지한 백성을 통해, 무지한 사람을 통해
하늘이 역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 보고 무슨 글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책을 펼쳐내라는 것도 아니고 연구해야 된다, 연구해라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먹고 꼭꼭 씹어서 감사함으로 먹고 부지런히 열심히 자기 할 하려며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육을 치유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